파괴의 씨앗이 피워낸 불멸의 꽃, 묘엄 스님의 눈물과 혹독한 구도의 기록. 지옥에 갈 각오로 피어난 인연. 1931년 격변의 시대 속에서 경남 진주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출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한국 불교의 선풍을 일으킨 큰 스님, 청담 스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출가하여 구도의 길을 걷던 선승에게 딸이라니. 이 이야기는 청담 스님이 노모의 간절한 통곡과 속가 아내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하룻밤 머물렀던 파괴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담 스님에게는 일생일대의 참회였고 소녀에게는 짊어져야 할 깊은 업장이었습니다. 소녀 이인순의 삶은 이처럼 깊은 참회를 대신 짊어진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던 1945년, 어머니는 딸을 세상의 피바람으로부터 지키고 아버지를 찾아 수행자의 길을 걷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문경 대승사로 소녀를 보냅니다. 세상의 피바람을 피해 깊은 산속 고요한 절문을 넘었던 14살 소녀.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한국 비군이 역사를 이끌 위대한 수행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적 출가, 두 큰 스님의 지혜와 매서운 결단. 1945년 봄 14살 인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들고 문경 대승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청담 스님은 평생의 도반이자 당대 최고의 선승인 성철 스님과 함께 대승사 쌍년선언에서 치열하게 수행 중이었습니다. 청담 스님에게는 갑작스러운 딸의 등장이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노모와 속가 아내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편지. 스님은 이 난처한 사연을 성철 스님께 털어놓았고 출가할 마음이 전혀 없던 소녀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두 큰 스님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성철 스님은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날마다 저녁 공양 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대신 동서고금의 위인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유창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소녀는 그 광대하고 깊은 지식의 세계에 매료되었고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인생의 무상함과 불교의 진리로 자연스럽게 귀결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마침내 소녀는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알고 계신 것 모두를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중이 되면 다 가르쳐 주지. 그럼 중이 되겠습니다. 이인순 소녀는 성철 스님의 지혜로운 설득에 이끌려 운명적인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성철 스님의 권유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 묘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녀에게 앞으로 비구니계를 이끌 큰 스님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묘엄 스님은 그렇게 한국 선종의 정통을 이은 성철 스님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가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혹독한 정진, 참회와 고행의 시간, 묘엄 스님의 수행은 마치 물 한 방울 없이 마른 떡을 씹는 듯 혹독한 자기 참회와 정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육체적 고행을 넘어 존재의 업장을 뿌리째 흔드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은 능엄주 108독 스승 성철 스님은 묘엄 스님에게 업장을 씻고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며 능엄주를 하루 108번씩 독송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길고 어려운 주문이었지만 묘엄 스님은 단 일주일 만에 이를 모두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묘엄 스님은 그 후 3년 가까이 앉아서 일하면서 누워서도 쉴 틈 없이 오직 능엄주를 외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잡념을 끊어내고 오직 능엄주만이 자신의 호흡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처절한 염송 정진이 바로 묘엄 스님 평생 수행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수행의 증명, 불가사의한 힘과 깨달음의 경지. 묘엄 스님의 삶은 간절한 염불과 수행이 인간의 고통을 넘어 얼마나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무념의 경지에 피어난 지혜. 묘엄 스님의 능엄주 정지는 곧 경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30분 걸리던 긴 주문이 나중에는 3분 만에 외워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고 마침내 생각 한 번으로 주문이 통째로 외워지는 무념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정지는 그녀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모든 경전과 진리가 단번에 깨달아지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염불로 치유된 고질적인 속병의 기적. 18살 무렵 스님은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 배를 갈라 속병의 근원인 시꺼먼 덩어리를 빼내는 기적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몸이 개운했고 평생을 괴롭히던 고질적인 속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경험은 묘엄 스님에게 오직 수행만이 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묘엄 스님은 후학들에게 이 깊은 울림을 전하며 수행의 신심을 강조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와 수행의 힘은 사람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으니 오직 수행하고 스스로 체험할 뿐이다. 청담 스님의 매서운 가르침, 아버지와 딸의 경계. 묘엄 스님은 평생 자신을 출가자 묘엄으로 대했던 아버지 청담 스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관계는 사사로운 정을 허용하지 않는 수행자 간의 엄격한 도리 그 자체였습니다. 출가자로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이라고는 한 푼 어치도 없었지요.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청담 스님은 평생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했던 선사로 유명합니다. 청담 스님의 청빈 수행은 지금까지 그에게 매서운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한 벌뿐인 무명 두루마기를 빨아둔 탓에 주지 스님이 빌려준 고급 옷감의 두루마기를 입고 스님을 뵌 적이 있어요. 스님께서 내 옷이 그게 뭐냐라고 묻기에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신랑도 주면 좋아라 하고 갔겠네라고 혀를 차셨어요. 스님은 항상 무덤덤하기만 한 청담 스님이 자신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스님은 지금도 사민이 시절 배운 솜씨대로 승복을 손수 바느질에 입습니다. 이처럼 무덤덤했지만 딸의 수행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보던 청담 스님은 묘엄 스님을 진정한 수행자로 만들기 위해 결정적인 참회 죽비를 내립니다. 청담 스님은 그녀가 청담 스님의 딸이라는 배경에 기대지 않고 오직 수행자의 힘과 자력으로 올곧게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삼정의 지도자, 한국 비구니 역사를 열다. 1950년대 수행의 힘으로 확신을 얻은 묘엄 스님은 이제 지혜를 넓히기 위해 경전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추천으로 당대 최고의 강백이셨던 운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전국을 다니며 배우고 가르치는 정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1957년 묘엄 스님은 운어 스님에게 화엄경을 가르칠 자격인 정강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비구니 역사상 최초로 정식 강맥을 이은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묘엄 스님은 세 분의 위대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전수받아 한국 불교의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참회와 혹독한 정진을 통해 자신의 숙명을 극복하고
한국 비구니계를 이끌 정통성을 확립했습니다. 스승 전수받은 가르침 의미, 성철 스님, 선 깨달음의 근본, 운어 스님경, 부처님의 가르침, 자온 스님, 율, 수행자의 계율, 이처럼 묘엄 스님은 선, 교, 율 3장을 모두 갖춘 전무후무한 비구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혹독한 정진과 끝없는 배움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복령사, 폐허를 비구니 교육의 요람으로 일구다. 1966년 이후 수행과 지혜를 모두 갖춘 묘엄 스님은 자신의 역량을 오직 후학양성에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1966년 청도 운문사의 비구니 강원 승가대학을 처음 세워 한국 비구니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스님은 수원 광교산 기슭의 복령사로 거처를 옮깁니다. 당시 복령사는 전깃불조차 없이 쥐떼가 들끓던 폐허와 다름없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러나 묘엄 스님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명의 대중과 함께 맨손으로 절 안팎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신도들의 정성과 스님의 간절한 원력이 모여 건물을 짓고 도량을 정비했습니다. 폐허였던 복령사는 곧 한국 비구니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났습니다. 청빈을 몸소 실천하며 수행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힘과 원력이 폐허를 역사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스님은 1999년에는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유런인 금강유런을 개원하여 비구니 승가의 계율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후학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몸소 계율을 실천하는 생활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명사의 열매, 숙명을 넘어 영원히 빛나다. 청담 스님의 딸이라는 숙명적인 고난을 참회 죽비로 받아들이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처절하게 정진했던 묘엄 스님. 그녀는 50여 년간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묘엄 스님은 조계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에게 주어지는 최고 지위인 명사법계를 받았습니다. 청담 스님의 파괴의 씨앗이 혹독한 수행과 자기 참회를 거쳐 결국 한국 불교계 최고의 빛나는 명사라는 열매로 맺어진 기적. 사람들은 스님을 청담 스님이 남긴 가장 귀한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2011년 12월 2일 묘엄 스님은 범납 67년 세수 80세로 수원 복령사에서 입적하셨습니다. 당시 종정 법전 대종사는 스님을 번뇌를 모두 놓아버린 큰 수행자의 경지인 사중득활, 즉 죽음 속에서 삶을 얻은 분으로 추모했습니다. 불멸의 구도, 그 위대한 가르침, 아버지의 파괴라는 숙명, 세상의 전쟁 위협, 그리고 당대 최고 스승들의 혹독한 가르침과 죽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처절하게 수행 정진했던 묘엄 스님. 그녀의 일생은 고통스러운 운명까지도 깨달음의 빛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수행의 간절함과 위대한 구도의 힘을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불멸의 가르침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The path of Seon, Kyo, and Yul converge here. Do not